일본에서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라 아버지의 본처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늘 이 소년을 구박합니다. 너는 기생의 자녀야. 너하고 우리는 근본이 달라.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이 소년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늘 원망하며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붉은 핏덩이였습니다. 검사해보니 폐병 3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데려가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시들어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마루에 멍하니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푹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푹 치는 소리와 함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소리에 그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나갔습니다. 구세군 전도대가 푹을 치며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아줌마,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녀는 아줌마 저 그럼 예수 믿을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의 병이 곧 나은 것은 아닙니다. 더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도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폐병으로 죽을 거야. 이제부터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는 자기 짐을 리어가에 다 싣고 다리 밑 빈민굴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다 늙어버린 노인들, 창녀들, 넝마주의들, 폐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말씀을 전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일본 교회가 자랑하고 일본의 성자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 히코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폐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삶이 아니라 희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의심의 삶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유괴당하여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기의 아버지인 줄로 믿고 매일 마약에 취하여 찰나적인 환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며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족보, 혈연 관계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대가를 지불해도 또 학식이 높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타인의 강요나 의지로도 안 되고 자신이 믿으려고 힘을 써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죄사함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인간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로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원죄를 사함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연약함으로 날마다 범하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여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사탄은 계속 송사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긍휼을 구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쏘겠습니다고 예수님이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셋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듯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란 의사의 면허증과 같습니다. 의사는 면허증이 있어야 환자를 치료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사가 면허증이 있어도 의사의 능력에 따라 치료가 되기도 하고 치료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은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내적 역사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외적 역사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능력의 삶을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넷째,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셨듯이 신앙생활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데 기도로만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친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하시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집요한 역사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고난과 필요를 간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